거룩한 신자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제 삶의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구속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배웠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뭘 주면 그게 뇌물이에요. 돈 받고 주면 상품이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그 사랑은 너무나 커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있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사랑이고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인데 이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은 구원을 조건 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심은, 그 사랑은 내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줘도 갚을 길이 없어요. 내가 내 목숨 주면 내 죄값 치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 죄인이, 멸망당할 우리 죄인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이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은혜에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 정말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말로도 할 수 없이 내 안에 있고 내 인생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맞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는데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생각이, 뭔 말이야, 나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걸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 정말 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주셨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턱 걸립니까? 나는 아직 받아야 될 게 많은데, 나는 사랑을 받는 것 같지 않은데,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여기에 걸리십니까? 그렇다면 역시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은혜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의 정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감격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밋밋하고 지겹게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반응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춤추듯 마음으로부터 찬양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그런 사람을 보면 똘똘합니다. 뭐 저렇게 난리를 피우나. 한 사람은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은혜를 모릅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춤추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 마음은 예배당에 나오면 무당만 느껴지고 무거운 짐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받은 복이 별로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복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냐면 되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합격이나 이런 복들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은 별로 없다. 돈도 없고 빚은 늘어나고 고생은 하는데 마음고생 몸고생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인생살이에서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네. 이런 생각을 예배당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팔자가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그 집안의 며느리로 돌아가고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참 교회 왔는데 나는 얻은 게 없네. 여기까지 끌려와서 예배드리네.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축복을 알면 달라집니다. 정말 중요한 복, 안 받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은혜의 복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죄가 한 가지만이라도 드러나면 내 주변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괜찮게 생각하던 그 사람이 그것이 직장 동료든 내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내 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인이든 내가 숨겨놓은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똑같을까요? 분위기 확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죄라도 드러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죄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 숨겨놨던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나한테서 등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난 순간에 우리 교인들은 마치 벌레를 피하듯이 나를 피해 도망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숨겨지고 가려져서 그렇지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그 죄는 값을 달라고 합니다. 죄값을 달라고 합니다. 관계를 깨버립니다. 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장 사는 동안에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멸망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니 할렐루야.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가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초라할까요? 왜 자꾸 무너질까요? 기쁘지 않고 부담만 느껴질까요? 나는 받은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없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욕도 하고 감정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넘어지고 굳게 설 수 있는 비결 하나는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단 하나의 비결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비결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돈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신세와 운명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초라한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 그 이전에 아담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난받고 순환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그렇게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 것은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11장에서 한 다음에 12장에 넘어와가지고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무엇과 같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람쥐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마디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3절의 마지막에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낙심하여 지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나는 영원히 멸망할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 바라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바라본 시선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예수를 바라봐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다시 일어서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에 엉뚱한 생각나고 죄지을 생각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 골방에 은밀한 곳에 혼자 있어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바라보아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나는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나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믿음을 알면서도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이 두렵고 가난한 것이 힘들고 그러는 것은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유할 때는 부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한 삶을 겸손하게 배워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고 믿음의 가운데 확실하게 굳게 서지 않는데 돈이 많아져 보십시오. 그 사람 믿음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가난한 속에서 고난에 눌리고 질병 속에서 그 병에 눌려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 중에 이겨나가지만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꿈이 없이 그저 끙끙대면서 참으려고 견디려고만 애를 씁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그렇죠. 다니엘의 경우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자기 인생도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믿음 생활할까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거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빠뜨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시련과 인생의 위기들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와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 자신이 사자굴에 빠지더라도 사자굴에 빠져서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셔도 나는 그 믿음 지키며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왕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바라보고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든 오해를 받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고 감옥 가는 시련이 오고 팔려가는 어려움이 있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생각하고 사람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는 속에서는 우리는 믿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묵상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묵상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운명과 팔자를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의 인생의 마귀는 마음대로 나를 밀까 그러듯이 까불립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돈 쓰고 생활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무너진 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비참함이 우리 인생에 나를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 그렇게 비춰져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지식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십자가 내걸고 우리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시험에 무너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회사에서 사업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믿음의 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 속에 널브러져 있고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 이 자리에서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공격할까? 내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집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감사하고 품고 싶은데 자꾸 배척이 되어집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점점 더러워집니다. 내 노력으로 결심으로 지난주에도 결심하고 오늘도 결심했지만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또 죄를 짓습니다. 혼자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향하여서 환경을 향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런 내 모습을 가지고 주일날 오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말씀을 들으면
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런 우리의 상태를 바울 사도가 보면서 자기 자신 안에 성령의 거룩한 욕구도 있고 죄를 짓는 욕구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려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결심하고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이 된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내가 결심하면 죄 안 짓게 되고 내가 결심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게 된다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안 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때문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정욕이 보이고 쾌락이 보이고 주님이 다 바라보아지지 않는 결과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이 명품이면 그 명품에 맞춰서 내 인생이 자꾸 바뀌어져 가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외모면 자꾸 외모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져 가요. 육체에 머물게 됩니다. 세속적인 정욕에 타락되어집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면 자꾸 주님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려고 하셨어요? 어릴 때 여러분 읽으신 동화 같은 얘기 아시죠? 소설 속에서 나오는 큰 바이올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다가 주님의 진노를 샀을 때에 뱀들이 광야에 전체에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뱀에 물려서 다들 죽어가는 그 시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 살려달라, 용서하시고 치유해달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높이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선포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다 치유하겠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것을 바라본 적 살아나리라. 주님을 바라본 적, 예수님을 바라본 적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매일매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한눈 팔고 용서받아 놓고도 용서 못하고 사랑을 해야 할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미워하고 주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면서도 입술로는 불평이 쏟아지고 축복을 받았다 그런 줄 알면서도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에 빠지고 이것은 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나의 죄성을 육신의 생각들을 회개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바라보다가 믿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주님 바라보면 1000번을 넘어져서도
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덩어리고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100번, 1000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주님 바라보며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1000번, 10,000번 그렇게 이기는 삶을 주님 바라보며 살다가 보면 어느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나를 죄를 이기게 만들어 놓으신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주시지만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은 채 다른 것 보니까 지금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일 속에 주님의 생각을 심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람 만나는데 주님 생각 심어주세요. 이 일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도 주님이 함께 만나주시고, 내가 밥을 먹어도 주님이 함께 잡숴주시고, 내가 차를 마셔도 물을 마셔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목장 모임에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혼자 있을 시간에 부득이 혼자 있게 될 때에도 엉뚱한 유혹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은 이 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주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것, 사모하고 바라봄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수련도 많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늘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몰아갈지라 너는 시험 속에서 주만 바라보자. 할렐루야.